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Welcome to Metaverse 성지순례 필그림 이미지. 우리 지금 성지순례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7개 나라에 있는 유적지를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성지순례를 가이드합니다. 그리고 한국 성지순례도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계속 진행할 거니까 오늘 또 후반기에 가서는 우리 한국에 또 가볼 만한 성지순례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여리고 이제 성지순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은 예루살렘 그 올리브산, 우리가 흔히 감람산으로 알려진 거기에서 택시를 일부러 대절을 해가지고 여리고로 넘어갔습니다. 버스길과는 달리 요 길이 옛날에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던 갈릴리 지방에 있는 분들이 다녔던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또 옛 로마의 도로라 이렇게 칭합니다. 여리고는 이 지중해보다도 해발이 250m가 낮아요. 마이너스 250m입니다. 그리고 성전사는 해발 750m예요. 그래서 그 고도 차이가 1000m 나기 때문에 그 올라가기가 하루길입니다. 하루길. 그래서 흔히 갈릴리에서 여리고까지 오는데 한 3, 4일 이제 걸리잖아요. 조금 늦게 오면은 한 4, 5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리고에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하루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미스바, 계명의 아들 성인식을 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제 성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때 이 성경 공부를 참여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행에 포함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성전에 남으셨습니다. 그때에 이 흔히 남자들은 앞에 서고 여성들은 뒤에 서고 가운데는 12세 안 된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의뢰의 예수님이 그 중간에 있을 걸로 알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게 또 하루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 점검을 여리고에서 하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급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없이 하루길 내려왔고, 예수님이 없으신 것을 발견하고는 대개 성지순례에 가도 우리 사람을 잊어버리면은 잃어버린 장소에 보통 우리 가잖아요. 우리 그 성지순례 대원들에게도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잊어버렸던 거기, 뭐 화장실이면 화장실, 호텔 앞이면 호텔 앞, 아니면 어떤 유적지 거기에면은 거기에서 우리 만나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봤기 때문에 가니 예수님이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너희가 여기 있느냐 했더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 모르셨나요?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됐습니다. 나를 어린이 취급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누가복음 2장 스토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확인된 장소도 여리고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갈 때 또 하루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흔히 많은 예화를 듭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이 여리고로 내려올 때에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도 있는 걸로 착각하면서 오는 우리의 신앙길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도 있는 걸로 착각하고 오는 경우, 또 예수님을 찾으러 이제 올라가는 그런 길목에 우리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다시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그런 발걸음, 이런 것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 이 여리고는 아시는 대로 여리고에 대한 우리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리고는 옛날에 달신을 섬겼던 곳으로 제리코, 여리고라는 이 뜻이 달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달신이라는 뜻의 다른 것으로 뭔가 하면은 슈메르 때는 이게 이난나, 바빌론 시대 때는 이슈타르, 그리고 이 바알 종교 시대 때는 아쉐라, 또 아스타르톤, 이 전부 다 달신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시리아의 그 수도인 니느웨, 이것이 달신이라는 뜻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태어난 곳이 하란이거든요. 그분이 갈대우르의 아버지 따라 장사를 갔지 갈대우르는 그의 고향은 아닙니다. 그 하란에서 그가 또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이 하란도 달신을 섬겼던 신전이 있습니다. 그 하란이라는 이름도 달신이라는 그 이름이었죠. 그리고는 이 모압 지방에서 그모스라는 달신이 있었죠. 또 이 암몬 지방에 있던 밀곰, 이것도 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신의 그 시리즈가 쫙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제리코, 여리고 이 자체도 달신이라는 뜻입니다. 달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죠. 그 이 여리고 위치는 저 북방에서 내려온 상인과 남방에서 올라왔던 상인이 여기서 국제무역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제일 큰 도시가 여리고였어요. 국제무역. 그 다음 장소가 어디냐면 머깃도였습니다. 머깃도, 국제무역. 그래서 머깃도는 전쟁도 제일 많이 일어났던 곳. 그것이 이제 3차 대전에 해당되는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머깃도라는 말이죠. 그 머깃도의 히브리 말로 하르 메깃도입니다. 메깃도의 산, 메깃도의 언덕, 메깃도의 텔, 이런 것이 바로 이 하르에서 H가 묵음 생략되고 이게 R 돼가지고는 아마겟돈, 아메깃도, 이것을 아마겟돈 이렇게 라틴어 이름식으로 기록하고 헬라어로 그거를 아마겟돈 이렇게 된 것이죠. 그게 메깃도입니다. 메깃도. 거기도 아주 그런 국제 무역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고, 갈릴리에도 보면은 그게 국제 무역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도 북방에서 내려오는 상인과 남방에서 올라온 상인들이 물물 교환을 이뤘던 것이 바로 가버나움. 거기서 세리가 발달됐죠. 세리 출신인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그리고 이 여리고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의 삭개오, 바로 세리장이었죠. 그 당시 뭐 최고의 아주 권력을 가졌던 세리장. 그래서 이 여리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인물이 라합을 얘기합니다. 라합. 그러니까 이제 여성은 지도자는 라합, 남성의 지도자는 삭개오. 그리고 또 여기서 앞을 보지 못하다가 다시 시력이 회복된 바디메오, 이분들이 다 여리고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여리고가 가나안 정복할 때 제일 첫 번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일 첫 번 초실 헌금이에요. 제일 첫 번 그것은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사람들의 맏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맏아들이 다 본래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그런 제물감이었습니다. 근데 실질을 못 받으니까 각 집안의 맏아들 대신에 레위 지파의 한 제사장과 자매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 한 사람이 이 집의 맏아들 대신으로 모든 제사와 이분의 평생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이 출애굽을 할 때도 우리 민수기에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의 맏아들 숫자가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인가 돼요, 항상. 그래서 그 숫자가 40년 광야교회 시절 지나고 나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비슷한 숫자였습니다. 이게 민수기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센서스를 했는데 그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 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얘기는 사실은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헤브론으로 정탐했을 때에 두 사람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던 분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좀 위였죠. 그리고 갈렙이 조금 나이가 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이 갈렙이 여호수아 장군을 찾아와서 우리 이전에 모세가 이렇게 약속한 대로 이 헤브론 산지를 우리가 이제 정탐했던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에 허락을 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갈렙이 그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고 그래서 그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가 다 이 헤브론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차지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만은 이런 갈렙이 그때 이 땅을 분배할 때가 85세였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가 건강했대요.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했던 두 분을 들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쪽에 우리 유대 지파의 갈렙 그분은 85세까지도 강건하고 그리고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가나안 성에 입성했던 분이고 두 번째는 모세라고 얘기하잖아요. 120세까지 그분은 건강했습니다. 돌아갔을 때까지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그 두 분을 그러니까 하는데 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분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구만 얘기하는데 거기서 홍해 바다도 건넜고 요단을 건넜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누군가니 제사장이었어요. 우리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 있지 않습니까? 엘르아살이 이 가나안 정복할 때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이 돌아가시고 그분의 두 아들은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고 말았고 그리고 셋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대제사장직을 바꿔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그분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의 동생이 되는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은 부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보조하는 그 이다말도 들어왔고 그리고 2만 2천 명 이상이 되는 제사장이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이런 그 마다들을 대신하는 그분들도 들어와서 그 제사장 수는 얼마만큼 신세되고 얼마만큼 옛날에부터 이렇게 건너온지는 이거는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수많은 제사장은 이렇게 숫자에 그게 60만 대군에 그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 센서스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무슨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왔다 이렇게 설교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거기에 플러스 제사장들이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첫 번 하나님께 이렇게 좀 차지했던 성읍이기 때문에 첫 번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예요. 마다들 모든 거 왜냐하면 10번째 재앙이 마다들이 다 죽어야 됐었는데 이 수양의 피가 이렇게 세 군데 발려진 장막에 갈 때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넘어갔다고 유월절 과월절 이렇게 되잖아요. 패스 오버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은 거기 때문에
모든 만물, 모든 마다들, 이것은 하나님의 거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첫성 여리고는 전리품 하나 건드리지 않고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자가 또 이렇게 훔쳐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성읍인 아이성 정복을 또 실패하고 했던 그런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여리고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에 길갈에서 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파송을 합니다. 자기도 정탐꾼 출신이기 때문에 이 또 정복하기 전 여리고의 상황을 이제 보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이분들이 갔던 곳이 바로 라합 집에 간 겁니다. 여러분이 라합은 누구였나 그러면 그분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큰 이 여리고 성읍의 가장 큰 호텔의 주인이었습니다. 또 가장 큰 식당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심적인 병원의 병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주막이라 그럴 때 뭐 우리식으로 뭐 조그마한 막걸리나 먹고 하는 그런 수준의 주막이 아니고 이 여기라는 것은 여기선 병원의 기능도 있고 호텔의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식당의 기능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이 숙소에는 많은 국제 상인들이 오갔기 때문에 국제 뉴스를 제일 잘 알고 있던 것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지금 이쪽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언젠가는 여기에 와서 이 여리고 성도 다 점령하러 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모든 정보가 굉장히 많았던 분이죠. 이 라합이. 그리고는 우리 성경에는 기생 라합이라 하고 할롯이라고 이렇게 이 라합이 무슨 좀 불순한 그런 이제 글로 번역을 합니다만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은 이 라합은 그 여리고 신전 그러니까 이 달신을 섬기는 여기에 여사제였죠. 여사제란 말은 이제 바알 종교처럼 그 달신 섬기는 종교가 다 좀 이렇게 성적인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 남신을 대표하는 남선지자가 있었고 여신을 상징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남창과 뭐 여창 뭐 이런 것으로 그 여사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 라합이 바로 그런 여사제 출신입니다. 있으면서도 그가 이렇게 큰 호텔, 병원 그리고 식당을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뭐 정식 시집은 가지를 않았죠. 그랬는데 이 두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를 살려줌으로 이제 그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붉은 줄을 내리라 그럴 때 여리고성을 13바퀴 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업을 조금 있다가 이제 거기 13바퀴 도는 성읍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 첫 그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아간이 이거를 훔침으로 하나님께서 대노하신 이후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초실 헌금, 제일 첫 번 만물 헌금, 무슨 추수를 했다, 내가 가서 첫 월급을 탔다, 첫 수입이 생겼다. 우리 초대교회도 언제 무슨 헌금을 드느냐면은 우리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생긴 수입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게 예물의 원칙이에요. 초실 헌금. 첫 번 이제 그 주의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또 우리 성미제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 밀가루를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 게 성미제도였습니다. 에스겔 44장 30절에 나와요. 에스겔 44장 30절. 그 첫 밀가루는 거룩한 것이니 이거를 떼서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라. 이게 성미 제도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모 원로 목사님은 성미 제도가 뭐 구약이나 있었지 이거 뭐 하지 말라. 그래서 70년대에 연합집회 오셨다가 좀 문제를 일으킨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많은 분들이 반발하기를 성경에 나오는 성미 제도를 왜 우리가 그만둬야 되나 해서
여러 교회가 그대로 지금도 성미제도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정신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첫 곡식 밀가루를 주님께 바치는 것, 첫 예물 내게 주신 첫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우리 이번에도 우리 딸이 아기를 낳습니다만은 제게는 5번째 우리 손자가 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바치면서 또 유아 세례도 이번 부활절에 베풀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가정의 첫 자식, 첫 초실절을 하나님께 참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이 6월절 시작입니다. 그게 성금요일 된 거예요. 그 다음날이 무교절이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날이 뭡니까? 초실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 시작과 초실절은 붙어 있습니다. 금, 토, 주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초실절에 밀과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그 때인데 이때부터 이 열매가 햇빛도 더 받고 바람도 받고 해서 무릉무릉 익은 것을 7주 후에 77절 때 오순절 때 다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첫 이삭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77절에도 이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항상 첫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 너희는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먼저 이 사상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를 하고 오늘 또 우리 자동차를 운전합니다마는 자동차 엔진 틀 때도 반드시 기도를 하시고 어느 목적지에 딱 도착해도 기도를 하고 감사기도 하고 내리시고 우리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항상 너희는 먼저 이 사상 안에 계십니까? 우리 이 참 여리고성을 볼 때 너희는 먼저 첫 전리품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이 정신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리고 이 옛 도로로 이렇게 가면은 참 좋은 게 여기가 유다의 광야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금식하고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장소도 있어요. 그 이제 여리고로 이제 늘어가는 이제 길목에 나오는데 그게 있고 또 여기 유대 광야에 가다가 제일 높은 산이 시험산이 있습니다. 시험산에 올라가서 이제 고담 장면에 이거 보면 시험산이 나오는데 지금 저 위가 있는 곳이 이제 그 옛날 가나안성 붕괴됐던 그 고고학 장소입니다. 그것도 제가 곧 안내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시험산이 여리고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거기서 다 이렇게 여리고 전체가 눈에 보입니다. 종려의 숲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발굴토로 이렇게 갑니다. 지금 요 언덕 눈에 보이는 것이 여호수아 장군 때에 이게 붕괴됐던 그 상태로 그대로 스타반 장터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붕괴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는 그 맏아들 그리고 장자 계자라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다시 재건을 했다가 그 두 아들을 잃는 그런 아픔도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것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고 옛날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이 고고학 발굴에 주도를 했던 분의 1930년대에 영국의 여류 고고학자인 이 캐년이라는 캐서린 캐년이라는 분이 이것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발굴의 현장에 쭉 가보면은 옛날 그 가나안 그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붕괴했던 그 장소의 유물이 이제 나오곤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고고학 이게 발견된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런 밑에 보니까 우리 흔히 종려나무 숲이라고 얘기했지만 종려나무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야자수라고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만은 뭐 야자수가 우리 LA 또 질비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제주도, 여수, 광주, 또 울산 이런 곳에 한국에도 야자수가 많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종려나무보다도 야자수라는 말이 맞고, 무너진 요 여리고성을 캔년 이분이 발굴한 것을 지금 또 우리 가서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삭개오, 그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 삭개오가 우리 예수님의 여러 번 이렇게 여리고에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그 이렇게 고난을 당하러 올라가실 때 그때 만난 인물이 삭개오. 그래서 변하여서 그가 재산의 반을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에 나누고 누구 사람에게 어떤 늑탈한 거 있으면 그 당시는 이 세리도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만은 삭개오는 거기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누구를 늑탈한 게 있으면 4배나 자기가 갚겠다. 아마 그의 약속대로 만약 그대로 다 했다면은 아마 그가 재산이 거들났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만난 장소가 이 여리고라는 거. 그래서 여리고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지만 거기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여리고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소금을 좀 가져오느라 그래서 소금을 뿌렸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샘이 마실 물로 돼가서 물이 이렇게 지금도 계속 솟아 나오고 있어서 이 물 때문에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지금도 최대의 오아시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되게 다른 지역 키부스에 가면은 이 물들이 되게 요단강에서 끌어가지고 오는 물인데 여기는 이 자체 내에서 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전체를 다 야자수 숲을 이루고 있고 감, 귤, 바나나 이렇게 맛있는 열대 과일들이 풍성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엘리사 샘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 우리가 실험했거든요. 물병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거기서 현지에서도 계속 마시고 오지만 이거 물이 참 좋습니다. 물 단맛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는 이것을 가지고 미국에 우리가 와서 이 물을 가지고 세례를 이렇게 베풉니다. 그만큼 이 물이 변질되지가 않아요. 한 6개월 지나도 이 물맛이 변질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실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리고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여기 엘리사 샘에 많은 물을 여러분들이 꼭 길러라. 그래서 요 물이 시내 가서 이렇게 이 물이 시내에서도 마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시내는 아까 그 여리고 발굴터 봤던 바로 거기에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여기서 찍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엘리사 물이 참 좋다라는 거. 우리가 흔히 요단강의 물을 떠와 가지고 세례수를 쓴다 하면 요단강 물은 참 뭐 쉽게 말하면 변질도 되고 마실 수도 물론 없고 참 쉽게 말하면 더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 물보다는 여기 이제 여리고에 가서 이 엘리사 샘에 나오는 이 물이 참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벳바게라는 곳입니다. 벳바게는 올리브산, 우리로 얘기하면 감람산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도 이제 정확한 얘기는 올리브산이에요. 이거를 아람말로 게셋마네라고 그러잖아요. 게셋마네 그 산 이쪽 동쪽, 그러니까 이 여리고 쪽에 있는 그것이 벳바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벳바게 이게 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마을에 가서 그 나귀 새끼를 이제 데리고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가서 하는데 나귀 새끼에 대한 예언은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셨다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꼭 2마리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 이러는데 아니고 나귀 새끼거든요. 이 벳박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를 타시고 가시는 모습이 겸손하신 모습, 우리 주님이 온유하신 모습,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귀 새끼를 이렇게 구입하신 것이 이 벳박입니다. 그 여기서
그 성전산까지 가는 거 꽤 거리가 있습니다. 그別박에 여기 기념교회당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산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그 올리브산 전경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감람산 전경인데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기드론 계곡에서 지금 본 올리브산의 전경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가 겟셋만의 동산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가르치시고 쉬신 장소가 이곳이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시고 또 종말의 교훈을 하신 곳이 이곳이고 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 장을 우리가 Discourse on the Upper Room 다락방의 강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락방에 있던 장소가 바로 이 올리브산 겟셋마네였고 그래서 제가 이제 1980년대에 이 여기에 처음 갔을 때에 딱 그때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예수님이 바로 이 겟셋마네 이 동산에서 최초로 신학교를 시작하셨구나. 또 이곳이 예수님의 기도의 동산이었구나. 예수님의 영적인 센터 본부였구나. 또 이 겟셋마네 이 동산이 예수님이 최초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 겟셋마네 이 교회였구나. 물론 예루살렘 교회 훗날 성신님이 내려오시고 강림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은 맞는데 그 전에 이미 이 겟셋마네 여기에서 주님이 12제자를 되시고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신 장소구나. 그리고 이 장소는 요 산 꼭대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나와요. 승천하신 이곳에 그 두 천사가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이 이제는 성천은 이제 500여 성도만 봤지만 재림하실 때는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이곳으로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거기 올리브 산 그리고 이 겟셋마네 동산 오셔가지고 기드론 계곡을 거쳐서 황금문으로 입성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제 천년 왕국을 시작했다 하실 그 장소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부터 이 이스라엘 갈 때마다 이 겟셋마네 동산 또 올리브 나무의 올리브산의 제일 핵심적인 곳이죠. 여기에 제가 가서 기도하고 며칠씩 있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제 영적인 그런 고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선교의 이름도 겟셋마네 세계 선교회 1988년에 보스턴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신학교도 제가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겟셋마네 신학교. 그리고 오늘도 제가 겟셋마네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에요. 합동측의 평남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신도 공부했고 총신도 공부를 했습니다. 장신은 76기입니다. 총신은 제가 편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WCC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가 있어서 한국에 와서는 제가 총신에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합동측에 공부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제가 통합적 장신에서도 제가 교수 생활도 했고 또 종회 우리 제가 안수는 우리 통합측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게 합동적 또 통합적 둘 다 저는 동문이도 하고 또 둘 다 저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께서 공부하실 때는 합동통합이 없을 때입니다. 1953년도 6.25 통합 때 그때 대구에 피난 시절 때 아버님이 졸업하셨는데 48년도 남산에서 이제 평양신학교 이어서 한국에 처음 시작했던 총신의 일기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아버님은 늘 합동통합은 속히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양쪽 다 공부를 하고 양쪽 다 교단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겟셋마네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겟셋마네 동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히브리 말로도 여기 지금 베하반 룩아웃
이것은 이제 이 마운트 오브 올리브, 이래서 하르라는 것은 이제 그 산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세딤, 이래서 이 올리브 산,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내려다본 조감도고요. 이 겟세마네 교회 입구입니다. 여기에 입구가 있고, 여기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자라고 있는데, 요 중간에 있는 요것이 2000년 넘었다고 그렇게 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 가운데 하나가 올리브 나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또 이것이 1년에 올리브 나무는 3번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지금 벌리서 찍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 접근을 못해요. 지금 가면은 다 울타리를 지어서 여기 접근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1980년대, 90년대 이때만 해도 이 가까이 가서 나무를 터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대고 기도하면요, 얼마나 기분이 짠해지는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장소, 또 마지막 기도하신 그 현장, 역사 현장을 보고 있는 이 장소, 이게 요거 올리브 트리도 오래됐습니다. 아주. 요게 이제 바로 겟셋만에 자라고 있는 올리브입니다. 이거 안에 들어가면은 성 프란시스 캐토릭입니다. 성당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여기서 가면은 그 프란시스 교단은 침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바위 중심으로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 예전에도 우리가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장소인데, 지금은 거기에 철조망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장소. 여기가 이제 성천기념교회인데, 이게 본래는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니까. 근데 이슬람이 1517년에 이 예루살렘 증명하고부터 모스크로 만들어 놨어요. 이 성천기념교회가. 그래서 이위가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본래는 이게 오픈되어 있는 하늘이 보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 성천기념교회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거기에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발자국이 이 바위에 새겨졌다고 이렇게 다 봅니다. 이게 성천기념의 밖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기드론 계곡이 있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처음에 들어가려면 이게 그 수구를 통해서, 이 물을 기는 수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점봉했지 않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다른 지역은 다 점령했지만 예루살렘은 점령을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래전부터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옛날에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오늘날 성전산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다윗은 이곳에 꼭 성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거예요. 다윗이. 뭐 때문에? 수도보다도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한 겁니다. 그때 점령할 때 여부수족들이 이렇게 놀렸거든요. 다윗 왕이 뭐 장애자들, 예를 들면 뭐 쫄뚝발이, 또 소경, 이런 사람들이 오더라도 자기들은 다 이거를 자기들은 방지하겠다. 자기들의 장애우들이 여러분들 다 방해해서 절대로 이거는 난공불락의 것이다. 이렇게 여부수족들이 떠드니까 다윗이 이거를 점령할 때에 정말 난공불락이에요. 그게 남쪽 이쪽 기드론 계곡 쪽에 있죠. 또 이쪽 서쪽에는 흰놈 골짜기가 있죠. 이것 자체가 해서 올라가서 점령할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는요, 그 솔로몬 때 이제 지었습니다만 밀로성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성벽을 구축하면 정말 난공불락의 이 예루살렘인데, 여기에 이제 수구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 여기서 이제 일부러 다윗이 그때 이스라엘의 장애우들 병사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그렇게 이제 놀렸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거를 타고 먼저 이제 선발대가 됐고 그리고 군인들이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점령했던 곳인데 이 장소를 영국의 장교인 이 워렌이 이거를 발견했어요. 샤프트라는 것은 수구라는 뜻입니다. 물을 이렇게 길어오는 그런 수구인데 이것이 이제 유명한 워렌 샤프트입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죠. 예루살렘은 천년의 요새로 난공불락의 도시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이제 정복한 이후에도 200년 이상 예루살렘만은 정복하지 못한 채 있어서 여부수기 그대로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 곧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수도로 삼았다. 구약의 기록에 보면은 이게 뭔가니 BC 1000년이에요. BC 1000년.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게 AD 2000년 있잖아요. 그때 Y2K라고 2000이 됐을 때 그때에 수도가 된 지 3000년 기념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을 BC 1000년에 정복을 한 거죠. 사울도 보면은 40년 그가 왕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초창기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가지고 후에는 그가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됐고 다윗도 40년 통치했습니다. 그가 첫 번 7년 반은 헤브론에서 두 지파의 왕으로만 있었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는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33년 반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해요. 그래서 이 통일왕국 시대 때 왕들은 모두 40년씩 통치를 합니다.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교회를 이끌었듯이. 그래서 120년 동안의 통일왕국 시절인데 그때 이제 이 다윗이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다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3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16살 때에 사무엘에 의해서 사무엘 마지막 사사이자 또 최초의 선지자 때는 사무엘에게 왕을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왕으로 취임 바로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30살 될 때에 15년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대표로 장로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왕으로.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 정복하고 나서 다시 또 기름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 장소가 어디냐면 게세마네 동산이에요. 거기서 나는 올리브 짜는 첫 기름이 하나님 성전에 바쳤던 나중에 이제 성전이 세워질 때에 성전이 세워질 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다윗 성막이 있었습니다. 다윗 성전이 있었어요. 아모스 9장 11절인 대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할 때 그게 다윗의 성전이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 성전보다 건물도 초라했고 그냥 성막에 불과하고 했지만 예배는 훨씬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다윗 장막 시절 때 드린 거예요. 그때 찬양대만 얼마냐? 12,000명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레위 지파 아닙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4,000명씩 끊었어요. 그래서 4개월씩 그들이 교대로 찬양대를 봉사할 정도로 그렇게 찬양대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다윗 그 성막 시절 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게 다윗이 주었던 디자인대로 했으면 성막 형태의 교회를 만들었을 텐데 그가 그렇게 짓지 않고 저 두로왕 히람에게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다 이 솔로몬 생각은 국제화 이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거기 바알 신전에 전문가들이 와서 이거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전식으로 지은 것이 솔로몬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도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고 봉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 제1차 성전도 BC 588년에 느부갓네살 장군에서 다 파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같으면은 그게 왜 파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 죄악의 뿌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차 이제 성전 시대가 이렇게 스룹바벨이 지었던 것이 참 좋았던데 그게 괜히 또 헤롯 대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에서 집안 출신 아닙니까? 이두메라고 이두메가 에서 집안인데 유대인의 환심을 끌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예수님 어릴 때 이 예수님 죽이려고 동방박사 떠난 이후에 2살 이하를 44명이나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그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분이 헤롯 대왕이죠. 그분이 죽고 나서 세 아들이 유다를 세 등분해가지고 그들이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분봉왕으로 있을 때도 이 성전은 계속 지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시작됐던 그 성전이 아들 때까지 계속 정축이 됐을 때에 예수님 공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건 참 훌륭하고 멋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우리 주님도 그 성전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 주님 자신이 지성소가 되신 거예요. 이런 우리가 역사를 성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수구 발견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영국인 워렌에서 이루어졌고 이 영국은 그때 기금 발견으로 인해서 워렌을 성지발해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지 순례가 시작이 될 수 있던 것이 바로 워렌의 샤프트였습니다.